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기를 축원합니다. 찬양대가 지휘자가 없어도 잘해요. 그죠? 참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할 일들을 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사실은 이렇게 수화로 예배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앞에 위에 2층에 앉아 있다가 1층으로 오늘부터 내려오셨는데 저분들이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어서 참 저희들이 많이 기도하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수화하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었는데 스스로 수화 교실을 열고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집사님 몇 분께서 서툴지만 직접 이렇게 해보겠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몇 주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잘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며 여러분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 각박한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눈앞에 다가오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평소에 가장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든 생각이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 주문진 교회를 생각할 때에 정말 이러한 사랑의 마음, 여러분 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며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에게는 생각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생각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저는 주문진 감리교회가 생각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 교회가 정말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랑이 정말 느껴져서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 교회 사랑스럽고 은혜가 넘치고 정말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어주셨으면 참 좋겠고요. 훗날에 다른 분들도 이곳을 거쳐간 분들도 생각하기를 그때 참 좋았지라고 생각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뭐 한다고요?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꼭 나눠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겁니다. 항상 기뻐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그리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긴 삶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가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죽을 고비를 겪고 그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그가 안 게 뭐냐면 오늘 이거예요.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요. 관용을 잊지 않는 것이었고 깨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오전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기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야 한다. 한번 따라하세요. 항상 기뻐하며 살자. 아멘. 뜬구름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진지한 것과 침울한 것을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살아가는 인생과 침울하게 살아가는 것을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장난스럽거나 농담 같은 것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경건한 사람은 잘 웃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뭐라고요? 우왕좌왕인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 세 가지 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첫째는 여러분, 의로운 것입니다. 의로운 것. 두 번째는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희락입니다. 희락이 뭡니까? 기쁨이죠. 기쁨. 진정한 기쁨, 참된 기쁨이 가득 찬 곳,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그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면 지루할 것이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진정한 기쁨을 맛본 사람은 그 나라가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뻐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천당 가기 위해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힘들고 억지로 피곤하게 하면 여러분, 불쌍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맛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맛은요, 대단한 기쁨이 있어요. 어떤 그 기쁨이 있을까요? 죄 용서함 받은 기쁨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엄청난 기쁨의 맛이 있습니다. 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유한한 존재가 영생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과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리고 영원토록 살게 되었다는 그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안에 이런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쁨을 맛보고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저 또한 3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그렇게 기쁜 곳이라고는 별로 느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그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는 그 믿음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순간 제 안에 기쁨의 감격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이 죄의 문제가 그분 안에서 해결받았을 때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영원토록 거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피로 덧입혀진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늘의 그 평강을 경험하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이것이 감격이고 기쁨이고 그동안 세상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침울한 게 아닙니다. 경건은 결코 엄숙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참된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 충만한 모습, 우리의 생각 속에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은혜 체험이죠. 은혜 체험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병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일들이 풀리고, 이 은사를 자꾸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모습으로 떠올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고통과 환난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 꾸미는 기쁨, 위장된 기쁨이 아니라 진실한 기쁨이 그 속에서부터 솟아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할 줄을 알고, 기뻐할 줄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고, 오래 참고 자비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성령 충만을 뭐가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고 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기뻐할 줄 알아요. 평화를 만들어갈 줄 압니다. 여러분, 오래 참습니다. 자비할 줄 압니다. 인내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아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 충만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요.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나의 기쁨이 너희 속에도 있어서 너희에게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쁨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라는 거지요. 조지 맥도날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뭐라고요? 성가대만 이해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들이,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에 가서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 받는 이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어디 가서 마음 편하게 쉴 곳이 있겠습니까? 캄캄한 밤 업소에 가서 웃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실없는 웃음을 웃고
TV를 보면서 웃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서 그 기쁨을 얻으려고 방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새신자가 와 있지만 여러분, 그분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야, 이 교회 참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교인들이 많구나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 교회는 좀 이상한 것 같다. 왜요? 교인들의 얼굴이 왜 저렇게 그늘졌지라고 생각할까요? 자,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자, 이왕 말 나온 김에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여러분 식사하다가 돌 씹은 표정 말고요, 서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미소로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적어도 예배 시간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노임받고 우리의 모든 것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예배 때조차 걱정을 내려놓지 못한 채 얼굴 한번 펴지 못하고 세상 근심 가득한 얼굴로 여러분 찡그리다가 다시 근심을 지고 돌아가서야 되시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맡겨놓고 여러분 웃음 가득한, 미소 가득한 얼굴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내가 염려하는 거, 여러분 염려를 더 한다고 해서 막혔던 일들이 슬슬 풀리는 것도 아니고, 걱정을 안 한다고 여러분 안 하고 있다고 당장 망하게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바라기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여러분 기쁨의 종교이고 성경은 기쁨의 책입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을 여러분 축제의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인생의 모든 실존과 부부관계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관계가 여러분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 이 인간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부간에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부딪히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믿는 사람들의 삶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항상 마음이 맞나요? 항상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틀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틀린 것으로 부딪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 가고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져서 구체적인 축복이 그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거죠. 부대끼지만 힘이 들지만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사랑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요, 알아가는 기쁨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비록 지하 감옥 공동묘지 속에서 예배를 드렸어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축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정통적인 교회의 예배는 성서적 예배라기보다는 유교적 예배이고 체면을 중시하는 예배인 듯합니다. 여기서 조금 탈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굴을 활짝 펴고 기쁘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경외함과 더불어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 사함의 기쁨과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찬양 가운데 감격과 기쁨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는 예배자, 자신을 내려놓고 그 시간만큼이라도 감사와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 그렇게 사는 비결이 있는데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인생의 실존이 우리를 항상 기뻐하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고달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인터넷이나 TV를 통해 보면 여러분 정치나 경제가 우리의 현실에 얼마나 아프게 다가옵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TV를 보고 뉴스를 보다 보면 갑갑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의 환경과 세상을 보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협력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곳을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저만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아픈 것도 들어있고요, 절망적인 것도 들어있고 망함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몹쓸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것도 그 안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도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기쁜 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협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절망적인 모든 것들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도 합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당할 때는 몰라요. 그 힘듦을 당할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았더니 가장 선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어 간 것이고 가장 좋은 곳으로 협력해서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주 안에 거함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관용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며 사십시오. 이 관용이라는 말은 온화한, 친절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과 연결하면 관용은 기쁨으로 나오는 모습, 기뻐하는 자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6절과 연결하면 관용은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평화와 여유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과 신앙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이런 친절과 평안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여러분 당연히 믿음의 성도들과 더불어 믿지 않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4절과 연결하면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는 자들,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는 자들, 그리고 6절과 연결하면 나를 염려하게 하는 자들까지도 여기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어떤 거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어렵습니까? 미움을 당하는 사람이 어렵습니까? 네,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움을 당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자식 어떻게든 내가 끝장을 내야겠다. 여러분 끊임없이 그냥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 사람만 보면 열이 받고 그 사람만 보면 속이 끓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문제예요? 미워하는 내가 문제, 내가 문제. 그러니까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이 죽는 겁니다. 즉 우리가 원수로 여기고 있는 자들에게도 친절과 평안으로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하는 대로 여러분 맞대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대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 적용한 거예요. 왜 원수까지 사랑으로 대합니까? 그것이 참으로 누구를 위한 길이에요? 네, 나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잊지 마세요. 미움을 받는 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미워하는 자가 어려워요. 미워하는 자. 그래서 미워하는 자가 병드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가 죽어나 나빠지는 겁니다. 미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한다면 나의 신앙도 흔들리고 믿음도 떨어져 결국 내가 손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원수에게 복수하고 갚아준 들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므로 기쁨을 잃고 염려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결국은 누가 손해라고요? 예, 내 손해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한 일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누구에게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이거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치시든지 죽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냥 맡기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원수가 기뻐할 수 없게 하고 염려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길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수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손해보지 마세요. 여러분 원수 때문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미워하지 말고 피해보지 마십시오. 내 신앙을 온전히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잘 지켜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관용으로 용서하세요. 심판은 누가 하신다? 네,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무섭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더 이상 원수 때문에 손해보지 마시고 그냥 온전히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6,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6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하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현재 명령형으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염려를 중단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끊으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염려에 빠지면 하나님 앞에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안기기 위해서 우리는 염려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왜 염려를 부정적인 의미로 여기고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염려의 대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염려하는 대상은 다 뭐예요? 뭐에 대한 염려입니까? 예, 그렇죠. 세상에 대한 염려예요. 세상에 대한 비신앙적인 것에 대한 염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세상에 있는 것들과 비신앙적인 것들을 염려하다가 매일 그것들을 묵상하며 그거에 대한 열심과 관심에 빠져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에 빠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끊고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일어서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는 그 도움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염려하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먼 그 자리에 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더욱더 좀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지금 하고 있는 염려를 끊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결단하세요. 결단. 우리의 염려는요,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염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염려가 그래요. 신앙의 현주소는 항상 지금 여기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하고, 내일 염려 내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 이유가 뭐냐? 오늘 잘 먹고 잘 살면서 내일 살 일들을 생각하니까 오늘이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 먹다가 밥맛이 없는 거예요. 내일 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필요한 은혜 주님이 내일 또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염려 내일 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재미있는 글을 썼습니다. 어느 날 벽시계가 똑딱똑딱 하고 가다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초마다 똑딱하려면 1분이면 똑딱을 몇 번 해야 될까요? 60번을 해야 합니다. 1시간을 하면요, 1부 때는 똑똑한 수학자들이 많으셨는데 2부 때는 생각하기 싫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3600번을 똑딱거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똑딱거리면 24시간을 똑딱거리면 몇 번이요? 86,400번을 똑딱거려야 되고요.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주일을 똑딱거리려면요, 604,800번을 똑딱거려야 됩니다. 조금 더, 1년을 똑딱거리면요, 3,144만 9,600번을 똑딱거려야 됩니다. 여러분, 벽시계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한심하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야,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나 하고 여러분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이 시계가 그 충격으로 인해서 신경쇠약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시계가 이제 병원으로 운반되어서 의사가 고장난 용수철을 갈아 끼우면서 시계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어? 그러자 시계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 내 사정 좀 들어보시오. 내가 1분 동안 똑딱거리면 60번을 해야 하고 1시간을 똑딱거리면 3,600번을 해야 되고 일주일을 똑딱거리면 86,400번을 이렇게 계속해서 읊으려고 하니까 의사가 뭐예요? 시계의 그 넋두리를 여러분 끊어버리고 그 벽시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물어보겠어. 당신이 한 번 똑딱거릴 때 몇 번이나 똑딱거립니까? 그러자 시계가 말하기를 한 번 움직일 때 똑이든지 딱이든지 이러면 일주에 똑딱하고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한 번 움직일 때 똑이든지 딱이든지 일초에 똑딱 한 번만 집중해서 하시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뭘 할 것인지 그거 미리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할 것을 걱정하지 마시오. 그저 매일 정성껏 똑이든지 딱이든지 일초에 똑딱 하나만 하면 당신 평생 걱정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까지도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문진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내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이 순간이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도움이시는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힘과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이 여러분 평강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그 모든 것들을 위해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항상 기뻐하세요. 어렵겠지만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세요. 더 이상 미워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